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깊도다. 깊도다. 지금 바울이 막 감동되어서 황홀해서 하나님의 신비함과 오묘함에 완전히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어찌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롭고 풍성하신지요. 계속 성경 띄워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글 개역 성경 한번 띄워봐요. 전의 성경이에요. 전의 성경. 이건 성경인데 전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풍성함을 부요함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성경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했죠. 같은 의미예요. 헤아리지 못할 것이나 측량치 못할 것이나 같은 의미의 말씀. 또 풍성함을 부유함으로 해석해.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부유함. 이것은 하나님의 부유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이에요. 무엇을 깨닫고 그러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지리를 깨닫고 깊도다, 신비하고 오묘하도다. 바울의 이 황홀함과 깨달음이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깊도다.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다.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까지의 결론이에요. (1장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를 생각하면 바울은 오라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해요.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자. 바울은 이렇게 설파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 무엇이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만극하다. 측량치 못할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구나. 바울이 깨닫는 것도 사실은 완전하지는 못해요. 전체를 다 깨달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보다는 10배, 100배 깨달음이 깊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온전히 제대로 다 알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깨닫는 것만 해도 바울이 황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요. 이 부요함이 나에게 전달되었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바울의 은혜를 같이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실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신비의 무한히 기쁨과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여.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오직 할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뿐이로구나. 그러면서 36절 말씀 봐봐요. 본문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의 깨달음의 신비한 진리의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시작이 하나님이야. 그런가 하면 진행도 과정도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모든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로 결론 맺어질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뿐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신학자 중에 신학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여러 가지 말과 글로 표현해요.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결론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우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함에 압도되어 감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는 능력 부족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를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 인간의 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의 계획, 수준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가 3살, 4살 먹은 아이들이 고집을 피운 거 보면요, 참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 3살, 4살 먹은 아이가 치근하면서도 참 이 자식 부모가 말하면 말한 대로 듣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아이가 크면서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야, 이 아이가 나보다 아는 것이 많구나, 똑똑하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3살, 4살 먹은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도 있어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아이가. 그보다 더 처군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똑똑하고 잘나고 영리하고 사랑도 있고 그런 부모와 아주 이제 3살, 4살 먹은 아이와 비교가 된가요? 안 되죠. 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며,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무지하구나, 이와 같은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선하고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4절 말씀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에 모사는 누가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곧 누가 하나님과 의로운 상대자가 될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없으니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지?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 할 때, 감사를 표한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지, 무엇인가 받기 위한 대가로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우리 없으면 안 되실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빛을 갚는 심정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빚 갚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 갚아주실 거야, 이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빚진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빚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인도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시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품으려면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것은 마치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아요. 모든 것이 주께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점도 주님이시고 진행과 과정과 되어짐도 주님이시고 또한 결론도 주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의심 사라져요. 망설임도 사라져요. 그냥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부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우리는 가난한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부유자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부유자 되셨으면 어쩔까요? 우리는 누리고 즐기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관광을 해보시면서 또 자연을 보시면서 참 감탄하고 놀랄 만큼 대단하다, 이런 경관을 보셨나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있는 이과수 폭포나 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저는 보아왔던 것 중에 가장 깜짝 놀란 감탄이 된 것은 금강산이었어요. 금강산 네 계절에 한 번씩은 가야 된다고 그러죠. 4번은 가야 된다고 그래요.
네 계절 다 아름다움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가장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11월 중순에 가을도 지났고 겨울도 아니고 그런 때 갔었어요. 그런데도 참 감탄했어요. 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신비한지요. 세계 각국을 돌아보아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한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부터 남엘리까지 가면서 보면요, 어떤 때는 제주도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어찌하면 될까요?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돼요. 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누리고 즐길 생각은 하지 않고 이 경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왜 이 경관 앞에 서 있지, 이렇게 따지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짜 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딱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을까? 왜라고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져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그냥 감탄하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감탄하고 감격하면 찬양하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신비하고 오묘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도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다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슬프고 괴롭고 불행하다고 여겨진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모르게 되어진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이런 것들이 내게 왜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탄식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더니 이제는 고아가 됐어요. 남의 나라로 팔려서 남의 집 종생활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젊은 17살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이나 세월을 종생활과 감옥생활로 살아가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은 나중에 30세 국무총리가 되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이곳에 곡식사러 와서 형들인 것이 밝혀져요. 형들은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때 요셉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단순하게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앞서서 나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함이 진짜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이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지요. 근데 설교 원고를 보면, 여러분 내용을 보면 참 좋겠어요.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3번 읽으시고, 3번 읽으면 10번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면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함, 하나님의 부요함이여, 이 부요를 나에게 주시다니. 모든 것이 주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직 영광 여호와 하나님 받으소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